시편 18편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상을 향하여 반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하신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온순한 모습이 아니고 순한 모습이 아니고 화를 내시는 모습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이 터에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인하여 화낸다 이걸 진노죠. 하나님께서 지상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 그 화를 내는 이유는 지상에서 뭐가 있나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전쟁이 되겠어요. 참과 거짓.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가 그 거짓을 구분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지상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하면 참이 이기는 거에 거짓이 이기죠. 거짓이 이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서 화를 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그룹 천사들까지 또 내시가지고 허감과 공중의 빙판 구름으로 그리하시고 밝아야 될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이 방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을 어둡게 보시는 겁니다. 어두움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깜깜한 어둠이라면 광채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쪽에서만 빛난 광채가 비치겠죠. 그 광채와 어둠 사이에 그냥 고요하게 빛이 오는 게 아니고 13절에 보면 우박과 숯불에 하나로 태운다는 거. 진 하나님의 다 태워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의사표시겠죠. 우박도 마찬가지고 때리고 태운다. 이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 폭력적이다. 폭력적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폭력적이다. 이 세상이 죄악이 있기 폭력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잔인한 하나님. 사정 봐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하나님 나타나는 근거가 뭐냐? 근거는 다윗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를 위반했느냐? 언약을 무시해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다. 이렇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약속에 위배되는 언약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처음에 언약인 것과 언약과 연속성을 갖는 것과 언약과 불연속성, 언약과 단절된 게 무엇이냐 그것만 아시면 간단한 문제 풀립니다. 네. 언약과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우호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그 이유가 언약을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잠언 8장에 보면 언약을 하나님을 나를 아는 자가 생명나무다 했습니까? 언약을 안다는 것은 곧 생명나무예요. 그러면 언약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바로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 같이 하느냐 선악체계 또는 선악의식, 선악적인 의식 또 선악적인 사고방식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로 있자면 바로 죽음이죠.
저주고 진노고 지옥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우리가 시편 18편을 봤는데 사람이 성경을 펼치게 되게 되면 사람이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막 머리 막 이렇게 집어넣고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자체가 에너지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자와 원자 핵과 전자 사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 때문에 이 덩치 큰 이 물체가 그 물체 성경책 안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 반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성경서는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경책이 있다면 인간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인간은 어떤 대상을 보는 때에 이제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제가 쉽게 하려고 예를 쓰겠습니다. 인간이 어떤 대상을 보는 거, 대상, 나무, 산, 사람, 개, 고양이, 또는 책, 탁자, 꽃, 화장지 이런 걸 대상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리에 보탬이 된다는 의식을 어떻게 내 자리가 공고하게 된다는 요구를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사물을 보게 돼요. 만약에 그 길에 갔다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피해가죠. 왜 피해갑니까? 사물을 딱 보는 순간 내 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피해가게 돼 있어요. 행동을 나타나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자리라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는 본능으로 보존하고 키우는 그러한 본능에 의해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사물을 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물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자리에 보탬이 되느냐 보탬이 안 되느냐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학자는 현 존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요 보는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걸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안 볼란다 이렇게 되면 어떨 경우냐 하면 이 인간의 자리가 나는 인간의 자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사물을 본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자리를 스스로 개방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개방한다. 인간의 자기 자리는 인간의 현 존재는 인간은 그 존재는 자기를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열어놓게 되어 있어요. 열어놓으면서 받을 것은 받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이걸 개방하면서 나름대로의 무엇이 발휘되냐면 이것이 자기를 위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로 돌아오는 자기에게 소환되는 일종의 신적 계시, 그게 계시, 희망상 이런 것을 발산하게 돼 있어요. 계시 발산. 인간은 그것을 개방한다. 인간은 자기를 열어놓으면서 무조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계시를 개방하는 거예요. 개방하면서 여러 가지 코끼리나 차나 이런 탁자나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면서 여기서 뭐가 하냐면 이해하면서 개념을 정리하게 되고 제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해서 이걸 합쳐보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해석이 돼요. 이게 뭐냐 세계 해석이에요. 세상에 대한 해석. 세상 해석이 구성해서 뭐냐 하면 바로 세계에 대한 자아는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죠.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 나는 성경을 볼 때 의도를 가지고 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성경책 있네 난 펼쳤네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열어놓은데 내 자리를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용도로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더 알기 쉽게 해서 성경에서 한 수 배울 게 있을까? 성경에서 뭔가 도움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이 자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인간의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됐냐 하면 아까 계시라고 했죠. 이 본인이 뭐냐 하면 본인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신의 특징은 소멸일까요? 영원함일까요? 신의 특징은 영원함이죠. 그게 누가 영원하다? 내가 여기 살아있는 내가 영원히 살아있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성경을 하나의 물체로 보고 정보가 어떤 내한테 이익이 된 정보가 있는가 그냥 본다 이 말이에요. 보는데 막상 만약에 성경 안에 못 들어가는데 성경 안에 못 들어가는데 갖다 칩시다. 이건 마치 뭐냐 하면 거울을 볼 때 거울면은 나를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 안에 들어가는 거야. 거울은 나를 비춰보면 그만이다 말이죠. 근데 성경 세계가 있는데 따로 있어요. 이거 성경 세계가. 성경 안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 자리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을 안 들어가고 성경 속에서 만약에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필요한 것만 끄집어 내면 되겠죠. 그게 아니고 성경 속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성경 속 안에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은 현재 나라는 이 현 존재, 나라는 이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 보시기에 멀쩡하다 멀쩡하지 않다. 어느 쪽이? 멀쩡하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괜찮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 인간은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아까 했죠. 선악과를 체계, 선악의식, 선악사방식은 이것은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관련 없는 언약의 혜택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언약을 위반했을 때 저주와 죽음밖에 죽음이 온다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줬다면 노아 언약을 위반했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현 존재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어요.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노아 홍수 때 어디 갔습니까? 죽었지요. 그게 왜 죽입니까? 언약이 등장하기 때문에. 언약이 등장하게 되면 언약이 위배된 사람은 다 이렇게 죽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폭력적인 조치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책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면 성경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용하려고 하면 내한테 필요한 거 정보를 얻을까 싶어서 이렇게 채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하면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훌륭하고 나는 영원히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영원하고 싶어. 나는 신이 되고 싶어. 이유를 몰랐지. 그러나 성경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성경 안의 세계, 성경 속의 세계가 있어요. 볼게요. 성경 세계 속에. 성경 속의 세계에 들어가거든요. 성경 속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걔가 내가 멀쩡하다고 여기는 나는 멀쩡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한 신이 되고 신격화되고 신이 되고 싶도록 누군가 우리한테 제안을 한 자가 있어요. 누가 제안했게요? 우리에게 신이 되게 해줄게 제안을 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뱀, 악마가 제안했지요. 그러게 우리는 악마하고 한편이죠. 악마의 앞잡이고 악마의 존재를 전가하는 증인이죠. 성경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악마와 한편이 되어서 했는데 그 사고방식은 뭐냐? 선악적 체계, 선악적 사고방식으로 누구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나의 영원한 내가 악마가 제안한 것이 신격하니까 신이 되는 거니까 내가 신이 해줄게 라고 악마가 그렇게 제안했다는 사실이 성경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비로소 나타난 거예요. 성경 세계 속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생명나무라 하고는 완전히 빠이빠이 됐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행렬은 또 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생명나무 강의를 차단시켰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빛을 보았다. 빛을 보고 내가 성경을 보았다. 성경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많이 하여서 그거 되면 내가 전에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어둠이었든지 어려운 존재였는데 빛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윤리적 도덕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 나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선악책일까요? 생명책일까요? 이 사방식이에요. 선악책이죠. 이거는 뭐냐면 악마가 제안입니다. 악마가 뭐라 하냐면 메시아를 제안해요. 선악체제에 인간들이 이해되는 식으로 메시아, 예수를 채택한 거예요. 이게 빛이 되든 예수이 되든 그 나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바로 나로 하여금 구원해 주겠다. 신이 되게 해 주겠다. 라는 것을 요청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그냥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 바깥에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 싶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내가 더러운 인간인데 깨끗한 인간 되어서 천국 간다는 이 의식이, 이 체계가, 이 사고방식이 악마가 천국 못 가도록 가로막기 위해서 하는 악마가 만든 신앙, 악마가 만든 기독교 종교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 들어보면 알아. 성경을 참고를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나오는데, 자,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어요? 성령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죠. 지금 여기에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천국 가고 싶고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 하는 말이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전에는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았다 할 때 이 성령 받았다고 할 때 이 성령 받은 사람과 로마서 7장에 나오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은 사람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한테 악이 있다. 자, 내 속에 선한 것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했을 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악이 이긴다 해서 선이 이긴다 했어요. 자기 내부에. 악이 이기죠. 어찌 된 거예요 도대체? 예?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선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악이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 빛을 받아서 말씀 지켜가지고 저는 나쁜 짓 못했는데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이건 착한 일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놓고 성령 받고 주장하는 사람과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누구 말 옳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귀신 나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인데 왜 말이 달라요? 자, 선악체계를 갖고 그대로 내가 선악체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알지요. 그러면 악을 버리고 어쩌고 한다? 선악 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형상을 키워서 그 하나님 형상 잘 키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내주고 상급 주신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선악이에요. 이런 사고방식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디에 주목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주목하겠어요? 변화되는 자기 자신에게 신경 쓰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신경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악을 버리고 차곡차곡 선을 쌓았으면 그 선한 그것을 절대로 안 다치고 뺏기지 않게 해서 아주 죽을 힘을 다하여 그걸 끌어안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을 뭐로 자랑한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선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아니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죠. 십자가를. 그러면 그 사람의 선과 악을 악을 떼내고 선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 체제 다를 뜯어내야 된다. 이걸 다들 뜯어내야 돼. 선악
선악적으로 나를 주시하는 그 사방식 자체를 뜯어내야 되죠. 뜯어내게 되면 그게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물론 뜯어낼 때 아파요. 왜냐하면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이걸 다 뜯어버리니까 아프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다 했다는 말이죠.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나는 착한 의인이다, 나는 점점 더 의인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여전히 선악체계, 악마가 제시한 메시아 예수, 악마가 제시한 기독교란 안에 분리해서 몸보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심사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에 해서, 이게 뭐냐, 자기 개방성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자기 자리를 개방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 보면서 성경에서 내가 신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들을 이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는 못 들어가고, 성경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똥이 있다, 피하죠. 왜? 더러워서 피하죠.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더럽다면, 본인이 주님 보시기에 본인 이런 선악체를 알고 있던 이 자신이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똥이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을 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뜯어낼 때 진짜 이 안에 십자가 있는 사람은요, 예? 뜯기는 게 아파요. 누구나 아파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아프잖아요. 뜯기지만 그 뜯기는 가운데 점차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변화되기를, 십자가가 들어있다. 내 죄를 사해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 그동안 착하게 살라고 변화한 걸 자랑하겠어요? 어느 쪽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뭐냐면 너희들은 십자가 외에는 일체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런데 만약에 안에 진짜 십자가가 없다면, 십자가 없이 성령을 거론하고 빛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윤리 도덕을 거론한다면, 이걸 뜯어내버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십자가 대신 뭐가 안에 진짜 들어있는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선악체계 들어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돋보지 않는다 했지요. 그렇죠. 그 아까 했던 자기 자리, 예, 자기 자리, 그 자리를 개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살 때 인간들이 바벨탑을 왜 사냐 하면 자기 이름을 하늘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정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 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성령은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없는 나의 의를 채우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게 성령의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고 너 바깥에는 너는 죄지은 죄이다,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없이 그냥 선악체계를 고집하는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전에 내가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나쁜 생각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착한 생각하도록 성령께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 의를 하는 것은 성령이 몰라서 자기 의를 채우는데,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점점 더 나의 의를 채우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성령을 거기다 끌어당기는 겁니다. 무슨 성령이 선악체계를 그대로 옹호하는 이런 성령은 없어요.
성령이 소개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소개하는 것은 언약의 완성, 십자가의 효과에 관한 겁니다. 십자가의 효과.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십자가를 모르는 것 자체가 성령을 안 받았다는 뜻이고, 그걸 관리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뭐만 자랑한다 했습니까? 자기의 선악과 변화된 거 이거 자랑합니까? 아니죠. 성령 받으면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럼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둘러쳐 있는 나 자신의 모든 일생의 공덕들은 뭐가 돼요? 십자가만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 씻으면 주님의 공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성령 속으로 들어가지를 안 해서 그래요. 자, 또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참고 도서로 내가 구원받는데 좋은 데를 보지 말고 아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성경 속에 들어가 본 사람 다 이해해요. 성경 속에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 성경 속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있고 이방인이 있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 그 말도 맞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다른 이방인들은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이거는 발로 차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특징은 뭐냐?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배척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지어다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편에 그거 보면 나와요. 주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주의 언약을 모르는 자에게는 저주를 퍼부으소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같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권리도 없고 구원받을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앞에 이방인 앞에 뭘 보잖아요. 개 같은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개 같은 이방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구원을 만약에 성령 십자가에 성령을 와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지 구원받은 것 자랑하겠어요? 안 그러면 개 같은 구원받고 난 뒤에 자기가 개 같은 입장에 있었음을 자기는 하는 겁니까? 나는 개 같은 자인데 어찌 저렇게 이렇게 구원합니까? 이래 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주님의 공로가 들어가요. 주님의 사랑이 들어간다. 주님의 사랑, 공로. 그 주님의 공로 사랑이 들어간다면 이방인들은 아까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뭐로 살아요? 어떤 체계 속에 삽니까? 선악체계죠. 선악체계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선하고 싶어. 의롭게 싶어. 나는 착하고 싶어. 나는 악하기는 싫어. 왜? 악한 것은 저주를 받고 선한 것은 복을 받으니까 나 복 받고 싶어. 복 받으면 나는 안 죽어도 되잖아. 난 소멸 안 해도 되잖아. 난 저주 안 받아도 되잖아. 지옥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간에 저주 안 받고 벌 안 받고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악을 버릴 거야. 이 사고방식 자체가 선악체계예요. 이게 악마가 집어넣어 준 거라고, 악마가. 근데 아무리 해도 이미 그거는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체계는 언약에만 있고, 언약 바깥에는 생명체계가 없어요. 생명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갇혀있는 겁니다. 자, 갇혀있을 때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구원받다 할 때 결국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 하면은 세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아리.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게 되고 싶은 것을 그냥 계속 쏟아내면 그게 갇혀진 공간에서는 음파가 갔다가 천장에 마주쳐서 다시 다른 적복된 음파로 내 귀에 들리거든요. 왕왕왕 들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뱉은 소리를 내가 메아리로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착하도록 변화되어야 된다. 옛날은 나쁘지만 점점 더 좋아진다. 이게 바로 악마가 쳐놓은, 악마가 딱 지배하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소리를 그냥 되풀이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시편 18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에서 인간을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숯불 내려주시고 우박 내려주시고 아유 망하라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게 거짓된 것이 전쟁을 하는데 거짓된 것이 뭐라고 행사하냐 하면 참 진리라고 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언약은 참은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언약을 현재 시편에서 누구에게 언약하면 다윗에게 언약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와 발 구원의 뿌리다 이렇게 있잖아요.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지금 전쟁 중에서 방패 이게 좀 더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 하는 것은 고요했던 전쟁이 아니죠. 뭔가 달려들으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달려드는 이 거짓에 대해서 거짓이 무엇이 거짓인가 이걸 알아야죠. 이게 무엇이 거짓인가를. 선악체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선악체계라는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을 고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출발이 뭐보다 선악체계부터 시작한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출발은 뭐다? 악마로부터 출발하는 게 악마로부터 출발하는 게 인간의 모든 생각은 악마의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성경 속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 그거는 현재 우리 인간이 그럴 소리 할 입장이 안 되죠. 이미 생명나무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전의 상태로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모습은 악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선악체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선악체계 자체가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마귀의 생명. 선악체계는 조건이 뭡니까? 네가 선악체계 안에 있으면 네가 뭐가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신이 되고 싶다. 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신이 뭐냐? 이게 종교인데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품성,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요. 그 본성에 대해서 그 정신 분석하기를 하시는 그 원조는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종교라 하는 것은 아버지 자리입니다. 아버지 자리가 탐이 나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아버지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종교의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황당하죠. 다시 합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정신분석학자 시조가 아버지가 자리가 탐이 나서 아버지를 죽여요. 자식들.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에 죽고 나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죄책감에 죽은 아버지를 제사 드리는 의식이 바로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종교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리가 탐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국가에서 인간은 애들 보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애들이나 인간한테 묻기를 니 커서 뭐 될래? 할 때 뭐 생각합니까? 아들 못 켜요. 강단이 이게 그 애기는 아버지예요. 탐이 난 자리예요. 또는 뭐 방탄소년단 애들한테는 또는 손흥민 또 바둑 알던 사람한테는 박정환 바둑 또는 기사한테는 그럼 일반한테는 나는 대통령 돼야 돼. 대통령 누가 제일 좋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사님
직장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아버지 자리가 육신의 아버지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자리가 하나의 자기의,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의 하나의 그 대상이 있다고. 이 대상의 자리가 자기의 존재라는 개방이 되게 되면 이 대상의 자리가 해석의 대상이 되고 그게 욕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가 탐이 나는 거예요. 탐 나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탐을 내는데 탐 낼 때 탑하고 제일 꼭대기, 예? 탑 오브 월드, 세계 꼭대기. 그 꼭대기를 인간은 탐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아버지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신의 자리가 신의 자리. 나만 신이고 싶은데 나보다 더 신처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애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피규어를 재면서 하는 애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피규어 제일 누가 잘 됐습니까? 김연아죠. 그럼 김연아가 신이 되는 거예요. 신. 김연아가 신이 된다고요. 도로트 영웅이 누굽니까? 임영웅. 그러니까 도로트 하는 사람은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이게 인간의 존재에 보람을 주고 인간에게 사람 기대와 희망을 제공하는 게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지하게 되면 이 신이니까 신이 이게 어디 내 자리 탐내 하고 화내겠지요. 화내니까 좀 탐을 내는 본인이 좀 미안스럽지요. 자, 이래 봅시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어서 살거든요. 인간은 희망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 어떤 점에서 좋으냐 하면 나에게 어떤 일정한 내가 저거 하면 더는 소원이 없다 할 정도로 어떤 목표를 제공한 것은 아버지께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나 인간이 나에게 목표를 준 건 하나의 모델이 된 것에 감사한데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인간은 기억이 아버지 갖고 있는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그 아버지를 뺏어버린다 이 말이죠. 뺏어버리니까 이게 원래 아버지 자리인데 내가 뺏었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 미안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리가 아닌데 아버지 자리인데 뺏었으니까 미안하니까 미안해 그게 뭔가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인 것처럼 죄책감은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방법은 뭐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패고 미안해서 제사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는 게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종교라는 게 교회와 기독교, 불교만 종교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적이라는 뜻이에요. 다 종교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마가 제안한 게 오늘 제목이 악마의 제안인데요. 악마의 제안이 뭐냐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근데 너도 신이 될 수 있는데 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 자리에 가는데 중간에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잘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신이 되기 위한 나는 영원해야 돼요. 나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소멸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죽을 뻔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죽을 뻔까지 희생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줬다.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진짜 죽어서 죄인 돼서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간들간들하게 뭔가 남아있어야 돼요. 뭔가 아직도 나는 거의 약한 가는 줄처럼 모든 걸 상실한다 할지라도 상실한 것이지 아예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아예 끊어졌어요. 하나님하고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하고 이어진 게 아니고 악마하고 든든하게 이어졌죠.
악마에게 이어져 놓고 자꾸 인간은 악마가 거짓말 하는 게 뭐냐, 너는 신과 이어져 있다고 하니까 악마가 끊어진 입장에서 자기는 악마가 끊었다, 그 나쁜 악마가 이어질 리가 없어. 나는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예, 아직도 그 진짜 지옥 가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는 어떤 연결성이 있을 거야 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심이 있으니까, 이 선하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선한 하나님의 선한 품성과 내가 선한 품성과 서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건 끊어졌다, 아주 끊어진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 끈끈이 자기의 존재의 신적인 요소, 영원함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제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구스인이, 흑인이요. 흑인이 그 피부를, 흑인 피부가 백인 됩니까? 안 되지요. 예,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습니까? 포범이 어디 포범 반점 바뀌면 그거 뭐 송아지지, 그거 포범이겠어요? 그 만약에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애들도 선을 변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말은 선악 체기를 따먹은 인간이 흑인입니다. 흑인이 아프리카에서 사진 찍을 때도 자기가 흑인이에요. 근데 유명의 맨하탄에 가서 사진 찍어도 백인 되는 게 흑인이에요. 북극에 가서 찍어도 눈 많은 곳에 가도 흑인이에요. 백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본인이 이미 범죄하고 이미 저주받았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끊어진 상처라는 점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변하게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교체가 돼야 돼요. 그 교체가 뭐냐, 대신 죽으심인데, 죽어야 돼요. 죽고 같이 죽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는 바로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생명나무 자체가, 언약 완성 자체가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성령이 왔다는 것은 더욱더 착해지는 게 성령이 온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 십자가 하시는 효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선악 체계의 그 못된 버릇으로서 자꾸 나는 착해져야 돼, 착하게 변화해야 돼 라는 것을 전부 다 이게 더러운 배설물로 뜯어내는 겁니다. 참 뜯어내네. 아프지요. 예? 아까도 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훌륭하고 생각하는데 그걸 뜯어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지만 왜 뜯어내시냐면, 그래야 내 안에 진짜 십자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나는 신이다, 그 악마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들어있으면 아프지만 뜯기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십자가 드러낸 것에 대해서 주께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거고, 만약에 십자가도 없으면서 주님도 없으면서 마치 주님이 있는 양, 예수님이 들어있다고 우기는 그런 사람은 뜯어내게 되면 진짜 죽기 살기로 못 뜯어내갖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결국 그 안에는 마귀가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들통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뜯어낸다고 했는데, 자, 뜯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0편, 18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작살내버립니다. 이제 진도껏 나오겠습니다. 10편, 18편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해가지고 그 1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저희를 흩으심이여 많은 번개로 파가셨다. 다 부셔버린 거예요. 하늘이 있고 물 있고 땅이 있는데 물을 통과해서 그 물 밑에 있는 땅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 물 밑, 여기 15절에 물 밑에 있는 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15절에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의 꾸지람과 컷김을 해요. 꾸지람. 나무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할 때 16절에 보면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거치셨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져받았다는 것은 이 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어떻다? 기정사실이다. 기정사실.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흙이라고, 이게 선악책에 있는 죄인이라 봅시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죄인 아닌 사람 없을 때, 끄집어내 때, 진짜 끄집어낼 때는, 우리 보고 착실히 살았다는 것 때문에 끄집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아까 했지요. 뭐만 자랑 안 됐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성경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할까요? 내 속에 악이 있고 선이 있다. 누가 이긴다? 악이 이겨요. 선하고 싶지요. 왜? 선악책이니까. 한데 악이 이기는데 어떻게? 악이 이기는데. 율법을 통해서 악이 아니라 하는 것도 악으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율법의 춤으로서 율법이 오게 되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악도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완전히 다시 악에 활개를 치고 율법에 위반하는 식으로 우리 몸은 이미 그런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개방성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난 죄인 중에 개소를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짓을 했고, 예. 오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런 바리새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성령 받지 않은 인간들이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충동. 아까 했죠, 바벨탑.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악마의 충동에 의해서 교회 나와서 지가 막 예수 믿고 막 빛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면서 지가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십자가를 자랑해야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당신 뭐 자랑합니까? 십자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딴소리 할 필요 없다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면 십자가. 사도 바울이 그걸 자랑한다 하면 보니까 그걸 자랑하면 되잖아. 꼭 부부 싸움 할 때 꼭 이런 식이에요. 둘이 말다툼 했다. 말다툼 하다가 남편이 그만 조용히 좋다 싶어서 빨리 상황을 종결시키라고. 그래, 내 잘못됐다. 네, 미안하다.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멈춥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미안한데? 내 잘못됐다 했잖아. 아니, 뭐가 잘못됐는데? 당신은 나를 기분 더럽게 했어. 당신 아주 우습게 봤어. 뭐가 잘못됐는데? 도대체 이게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얻기 때문에 자꾸 주님 잘못됐습니다. 하는 게 무슨 네가 내 호구로 보이지? 뭐가 잘못됐는데? 어릴 때 이렇게 어릴 때 엄마 말 안 듣고, 그건 옛날에 이야기 했잖아. 그거 말고 뭐가 잘못됐는데? 몰라. 잘못된 줄 몰라요. 내가 선과 악으로 이런 생각을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는데, 예? 내가 착하도록 변화되겠다, 이게 잘못됐는데, 그게 잘못된 줄 알아야 이게 십자가에 꽂혀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뭘 해도 개고, 아무리 착해도 나는 진짜 더러운 놈입니다. 이거 마땅히 그렇습니다. 난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죄인입니다. 이러고 변화되더라도 더욱더 죄인 된다고 변화되면 이게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하면 성령 받아서 점점 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에요. 이 방금 10편 18편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결국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싸움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누구의 대표자냐? 모든 인간들의 대표자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고방식, 어떤 선악책에 가지고 그들은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애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애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마라고 했잖아요. 악마가 어디 나무 이야기고 딴 데 있는 이야기 악마가 아니에요. 악마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그렇게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게 악마예요. 우리는 악마의 앞잡이고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점점 더 착해진다 할 때는 착해진다 하면 높아집니다. 착한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나는 착해지려고 노력하니까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작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게 아니고 제일 낮은 곳에 계셔. 십자가에 있다고. 그럼 주님 만나려면 내가 점점 더 죄인 되어야 돼요. 죄는 더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저 지나 안 지나 살아가는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내가 선악 중에서 악을 더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선악 체계가 이것에 벗어난다는 것이 내게는 불가하구나를 느끼는 그 자체가 주님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만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싶으십시오.